사도행전 8장 9절부터 25절입니다. 길기 때문에 다 읽진 않고요. 저희가 20절부터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20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수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또 사도들과 또 많은 기적과 복음으로 인하여서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흥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설교와 스데반의 사건을 통하여서 큰 박해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컸던지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흩어진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 도망간 그 자리에서 그들이 숨죽여서 아니면은 숨어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는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숨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정체성들과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전혀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으로 빌립 집사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표적도 많이 보여주고 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을 주었던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또 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어떤 한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봐서는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끝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구를 등장시키냐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을 등장시키고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방문하게 되고 이 일들이 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냥 큰 기쁨이 있었더라. 그냥 끝나면 너무 좋겠는데 뒤에 뭔가 또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가?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저는 이제 뒷부분의 이야기를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고 믿는 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또 들었냐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은 겁니다. 본문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뭔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뭔가 좀 단어 표현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사마리아도입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사마리아도 이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사마리아도? 이런 거죠. 에이 설마 사마리아에 무슨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까? 이런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지역이라면은 뭐 유대인 지역, 뭐 예루살렘에 있는 동족들 이랬다면은 뭐 그럴 수 있지.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같은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또 혼혈인 사람들이고 그들이 이방인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인 겁니다. 어떻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거기에 믿는 자들이 있을 수 있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죠.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갔더니 정말 믿는 자들이 있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있게 되고 또 거기에서
또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서 뭘 주나요?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게 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이 왜 등장하냐라고 했죠. 이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구원은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자기들에게만 있는 거죠. 사마리아는 자기들의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는 사마리아는 전혀 머릿속에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일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는 안 그럴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이렇게 선교는 많이 하지만 뭔가 일본 선교 그러면 어떤가요? 왠지 걔네들은 좀 그냥 예수님 안 믿고 다 지옥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좀 들지 않나요? 에이, 설마 거기에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그런 겁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어떻게 보면 지경이 넓혀지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까지도.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9장 10장에 가면은 어디로 더 확장되나요? 이방인에까지 확장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갔다라는 이 이야기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사마리아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같은 복음,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구나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표로서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간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마리아 땅에 누구를 등장시키냐면은 시몬을 등장시킵니다. 시몬. 이 사람은 여기에만 나오고 뒤에 어떻게 됐는지 뭐 다시 회개했는지 아니면은 그냥 그대로 있다 끝났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거는 시몬이 믿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입니까? 우리가 아는 그 구원 얻는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시몬이 여기에 등장했는가? 그냥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가서 사마리아도 구원을 얻는구나. 여기서 끝나도 되는데 왜 굳이 시몬을 등장시켜서 무엇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시키는 겁니다. 뭐 제가 주보에 기록하진 않았지만은 원래 오늘이 뭐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종교개혁 기념주일인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이 조금 더 우리에게 좀 살펴봐야 될 도대체 믿음이 뭔가? 종교개혁이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 전까지는 그냥 고해성사하고 뭐 성찬하고 이런 걸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 생각했는데 아니라 뭐라고요? 믿음이다. 이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이 뭔지 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대체 믿음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게 해주는 그런 기회다라는 생각하면서 종교개혁 주일에 도대체 시몬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뭐였고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몬이 있습니다. 이 시몬을 누구라고 평가하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다. 마술을 행한다. 그러니까 마술이 어떤 마술?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이죠. 뭐 동전 마술 뭐 이런 마술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따라하지 못하는 놀라운 눈속임이 아니라 정말 어떤 큰 이적을 일으키는 어떤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스스로 자칭 큰 자다. 자기는 마술을 행하니 자기는 누구라고요? 스스로 큰 자다라고 선전하면서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마술을 보고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술을 보고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놀라워서. 너무 놀라워서 시몬을 따라다닌 겁니다. 그래서 시몬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자로 사마리아 성에 있었는데 지금 누가 왔죠? 빌립이 온 겁니다. 빌립이 왔는데 자신이 했던 마술보다 빌립이 어땠을까요? 더 크고 더 놀라웠겠죠.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내용들을 또 그의 이적을 보고 믿고 세례를 받게 된 겁니다. 거기에 누구도 따라왔다고요? 시몬도, 자칭 큰 자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도 빌립 앞에서는 그의 말을 듣고 그에게 세례를 받고 믿고 따라가는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에 무슨 단어가 써있죠? 전심으로.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놀라운 사건인 거죠. 그 성에 가장 유명한 어떤 한 인사가 빌립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은 어떨까요? 그 당시에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어떤 유명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었다.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하나요? 뭐로 많이 쓰나요? 간증 집회에 많이 초대해서 복음을 더 확산시키는, 그들에게 알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알리는 어떤 기회가 되는 거죠. 사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시몬이 믿은 겁니다. 자칭 큰 자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일컫는 시몬이 믿은 겁니다. 이 정도 만약에 오늘날 이런 사람이 믿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분 엄청난 러브콜을 받고 뭐 기독교 TV, 교회 막 다닐 겁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이 생긴 겁니다. 교회 입장에서도 그렇고 빌립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 된 거고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면 됐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몬이 어떤 일이 있냐면 이 믿음이 이가 믿고 세례받고 따라갔던 이 일들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고 성령을 받는 일들이 있게 된 겁니다. 이 일을 누가 봤죠? 시몬이 본 겁니다. 시몬이 보자 그동안 빌립이 했던 모든 기적과 놀라운 일들의 근원이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안수에 있다고 본 거죠. 빌립보다 더 뛰어난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를 했더니 성령을 받는 겁니다. 자기가 했던 마술, 빌립이 했던 놀라운 일보다 더 놀라운 일을 누가 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겁니다. 이때 시몬의 어떻게 보면 진심과 그의 마음이 나타난 겁니다. 그 마음이 뭐였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돈을 주고 나도 이것으로 성령, 내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하는 그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럼 뭘 주고 했다고요? 돈을 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 자체는 뭐가 있었던 겁니까? 어찌됐건 간에 더 큰 능력을 통하여서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가운데 성직 매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시몬과 머니가 합해져서 만들어진 단어라는 겁니다. 성직 매매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은 돈을 가지고 뭘 사려고 했죠?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그것을 자신이 돈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시몬의 믿음이 여기서 확인되는 겁니다. 우리는 믿고 세례받고 교회를 따라가고 목사님을 따라가고 한다면은 다들 어떻습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쉽게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몬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있게 되자 자신의 본 모습, 본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거죠. 굳이 그거 성령 받는 거 돈 주고 했다고 이게 이렇게 큰 죄인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의 그 행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믿고 세례받고 따라다녔는데 베드로는 그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네 마음에 불의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되게 놀라운 일인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많은 믿는 자들을 봅니다. 믿는 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신앙생활 잘해 했는데 어느 순간이 됐더니 그분이 뭘 한다고요? 믿음을 버리고 주님을 떠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놀라죠. 그럼 그분이 했던 신앙, 그분이 했던 믿음의 내용, 이건 도대체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이 모든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다 거짓된 믿음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다고요? 돈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고 했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가 너는 네 마음에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 그러니 뭐하라 그러죠?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 됐으면은 보통 같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개하고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처럼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몬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라는 겁니까? 그냥 이 진노를 피해달라고. 선물 안 받아도 되니까 그냥 이 저주가 나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겁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적에 그동안 했던 시몬의 이런 믿음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짓이었구나. 잘못된 것이었구나. 옳은 믿음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적에 그럼 생각해 보셔야죠. 그럼 도대체 믿음이 뭘까? 우리는 그동안 나 주님 믿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니까? 예.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주님을 따르고 교회를 따라가고 목사님을 따라가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먼저 놀라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돌아보면서 그럼 나도 내 믿음이 확실한 거 아닌가? 이런 거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 그러니까 부흥 운동을 일으키신 그 주역이신 분인데 이분이 무슨 책을 썼냐면은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은 진짜 신앙의 감정이 뭐냐 이걸 쓴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흥 운동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막 찬양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앞에 정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던 그분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술 먹고 또 방탕한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이분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리고는 그분이 생각한 거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른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이것들을 생각해서 기록한 책이 신앙감정론인 겁니다. 한 번쯤은 저와 여러분들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부흥회 가서 저희 학생회 때도 보면은 부흥회 가고 기도원 가면은 막 찬양 부를 적에 어떻게 찬양 부르나요? 그냥 박수 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요? 무릎이 30cm씩 막 뛰면서 찬양 부르셨던 분들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은 열정적으로 기도할 분이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런 그 누나 형들이 교회를 다니냐라고 할 적에 안 다니는 분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때 그게 뭐냐라는 거죠. 이게 뭐냐라는 거죠. 여기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가 이런 겁니다.
내 신앙 고백과 세례와 따라다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라고 오늘 시몬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것처럼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누구를 따라다닌다고요?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이게 하나의 어떤 증거인 겁니다. 우리가 믿고 세례를 받고 누구를 따라다녀야 되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냥 믿고 세례를 받고 목사님을 따라간다거나 아니면은 교회를 따라간다거나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나올 필요 없고 목사님 따라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라다녀야 되는가, 누구께로 나아가야 되는가,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은 기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거기서 그치면 끝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재밌는 예를 하나 드려버릴게요.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 가운데 여러 사람이 나서 얘기하다가 이윤석이라는 개그맨이 이런 뜬금없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게 대본에 있었던 건지 그냥 뭔지 모르겠지만 이윤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미선, 송은이, 김숙, 또 한 명이 누구였죠? 하도 기억이 안 나. 어떤 이 개그맨들이 롱런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들이 연예계 생활을 그렇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때 사람들이 뭐냐고 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윤석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신앙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웃겨가지고. 신앙이라고 웃겨가지고 막 웃는 겁니다. 근데 이윤석 이분은 진지한 겁니다. 정말 진지하게 평가한 겁니다. 왜 그러냐? 대부분 많은 연예인들은 악플 달거나 무슨 공격을 받거나 그러면은 막 이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막 흔들리는데 이분들은 교회 가서 기도 한번 딱 하고 나면은 다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나와서 더 열심히 연예계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윤석이 놀란 거죠. 그래서 신앙을 얘기한 겁니다. 이윤석은 교회 안 다닙니다. 무교입니다. 근데 그가 내린 결론이 뭐라고요? 신앙은 이런 거야. 믿었으면 좋겠는데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앙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다름이 있었다면은 그 다음은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냥 기도해서 멘탈 강하게 하고 연예계 생활 오래 하는 것, 이게 신앙의 목표가 아닌 거죠. 그렇게 믿었더라도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자리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다면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이 일들이 없다면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것, 기적이라는 모든 것들도 다 필요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쪽으로,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고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집사님이시고 찬양대원이신데 이분이 목사님 된 이후인지 이전인지도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를 많이 갔냐면은 점 보러 그렇게 많이 가셨대요. 점을 보러. 어느 날 점을 보러 가셨는데 그 점쟁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당신은 내가 점괘를 내릴 수 없다고. 그래서 이 목사님 어머니가 이 사람이 또 복채 많이 받으려고 또 수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많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점쟁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당신은 나와 다른 너무나 지고한 분이 당신을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점괘를 제가 낼 수 없습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점 보러 갔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들을 확인받은 겁니다. 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말면 되는데 이걸 또 찬양대에 가서 이야기한 겁니다. 내가 점 보러 갔는데 점쟁이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더니 찬양대원들이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들이 들은 다음에 다 점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점 보러 간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러 간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금 누구에게 가서 확인받는다고요? 점쟁이에게 가서 확인받는 겁니다. 이게 웃긴 거죠.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서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서 확인해야지 어디 이상한 데 가서 그런 걸 확인합니까? 아니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그리스도께 확인받지 않고 자꾸 이적과 기적과 다른 어떤 이상한 것으로 우리를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오늘 시몬이 여기 등장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믿고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면은 그거는 거짓이다. 가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겁니다. 거기에 내용으로 시몬과 지금 누가 등장하죠? 빌립이 등장하는 겁니다. 둘이 똑같습니다. 빌립도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 둘의 다른 점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라갔는가 아니면 빌립을 따라갔는가 이겁니다. 빌립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삽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시몬은 어떤가요? 빌립을 따라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누굴 위해 삽니까? 자기를 위해 살죠. 자기도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결국은 이 믿음이 어디에 들어간다고요? 자기를 비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가? 그리스도를 높이는가? 아니면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능력을 위해 살아가는가? 이게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을 잘 보십시오. 사마리아 성에서 큰 기쁨을 준 사람인 겁니다. 이 정도 됐으면은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뭐가 됐을까요? 영웅이 됐거나 아니면은 높은 사람이 되어서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일들이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빌립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시나요? 사마리아 성에 있지 않고 어디로 보내시죠? 다음 주에 볼 가사라는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희한하죠. 빌립 같으면은 이 정도 내가 주님께 헌신했으면은 사마리아 성에서 좀 더 목회자로서 좀 더 잘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가사로,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나요? 이디오피아 관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에게 세례를 줍니다. 그럼 이 정도 됐으면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빌립이 이 내시를 따라서 이디오피아에 가서 거기에서 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디오피아로 가고 빌립은 또 어디에 갑니까? 자기 자리로 가는 겁니다. 빌립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왜 그러시냐고 자꾸 사마리아에 있겠다고 좀 따라가겠다고 안 그러는 겁니다. 그냥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그냥 묵묵히 가는 겁니다. 자기가 헌신한 그 일에 아무런 보상이 없어도 그냥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빌립인 겁니다. 그러나 시몬 어떤가요?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을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이 시몬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인가? 나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누구를 따라다니는가? 누굴 위해 살고 있는가?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적에는 내가 아파서 사업이 망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주님께 왔지만은 지금 그 이후에는 어떤가요? 똑같은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다녀야 되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고 주님을 위해 내 자신을 버리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오늘
시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정말 정당한가? 정말 바른 것인가?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강가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배운 자들인 겁니다. 그런데 자꾸 어디로 간다고요? 이방인들처럼 허망한 데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데로 가지 말고 성령을 따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처럼 살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 시몬의 이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성령은 바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여기에 왔는지 모릅니다. 또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든 바람처럼 우리를 몰아간다 할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성령만 바람 따라 왔다 갔다,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오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람처럼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곳에서 보상이 있던 보상이 없던, 그곳에서 열매가 있던 열매가 없던 그곳에서 주님을 이름을 위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감추지 마십시오.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한 달란트 받는 자처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감추지 마십시오. 충성된 착하고 충성된 종처럼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 우리를 어느 길을 걷게 하시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종이 되어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시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